그리스 십자가에는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리스 십자가에서 사방의 꽃봉오리 모양은 바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고통이 없고 평온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십자가와 같이 정교의 십자가를 부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활주일에 자기들의 언어로 부활절 인사를 나눕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부활 축할 인사를 하루만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내내 한다고 하더군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배함으로써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 십자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언젠가 서울 한복판 골동품점에서 십자가 하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울 만큼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죠. 곰곰이 살펴보니 왠지 그리스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저는 사진을 찍어 한국정교회 주임 신부님에게 보내서 이것이 그리스 십자가가 맞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주교님께서 대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에서 오신 성상화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대주교님은 그리스 십자가가 맞는데 이것을 군인 순교자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해설을 적어서 보내주셨던군요. 바로 십자가에 담긴 그 군인은 디미트리오스 성인입니다. 3세기에 활동한 군인이었는데 순교자였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공작새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상징일까요? 공작새는 에고이즘을 뜻하는데 순교와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면 자신의 에고이즘을 이겨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후 제가 그리스 여행을 할 때 한국정교회 대주교님의 추천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 정교회 총 대주교님을 찾아뵌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단청 십자가를 방문 기념으로 선물했더니 십자가를 받자마자 즉시 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이 참 경건하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 정교회 본부는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입니다. 여전히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비록 비잔틴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했지만 초대교회 5교회 중 하나인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또 세계 정교회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회 미술은 성상화, 즉 이콘으로 대표됩니다. 교회 안팎에는 성화상, 이콘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복음을 벽화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 십자가도 바로 성화상으로 장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빼기라는 성화상이 있습니다.
그리스 메테오라의 성 스테판 수도원에 있는 17세기 엠마누엘 짜네스의 작품입니다. 못배기 이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 명패에는 영어 발음으로 INBI라고 써 있습니다. 라틴어로 INRI의 그리스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BI에서 B는 헬라어로 바실리우스, 곧 왕이란 의미입니다. 라틴어로는 렉스이죠. 모든 정교회 예배당에는 이런 성화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성화상, 곧 이콘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누가입니다. 성누가는 의사이자 화가라고 하죠. 그리스인 화가 엘 그레코가 그린 성누가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화가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성누가 초상화를 보십시오. 마치 누가는 복음서 지피를 성화상을 그리듯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란 화가는 그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에서 성화상과 십자가 등 가장 대표적인 성물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토스 섬의 수도사들입니다. 남쪽으로 손가락 3개를 펼친 모양의 아토스 섬은 물론 그리스 반도의 일부이지만 자치적인 신권 공화국입니다. 오직 남성 수사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아토스 섬의 수도사들이 제작한 그리스 이콘 십자가는 아주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성상화 기법으로 그린 것도 있고, 성모자상 이콘의 사방으로 칸칸이 꽃을 장식한 것도 있으며, 십자가 안에 여러 천사와 성인의 모습의 활동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쌍두 독수리 이콘 십자가가 있는데요. 독수리 머리가 2개인 것은 동로마와 서로마를 바라보는 비잔틴 제국의 문양입니다. 그리스 십자가에는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리스 십자가에서 사방의 꽃봉오리 모양은 바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고통이 없고 평온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십자가와 같이 정교의 십자가를 부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성찬식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성찬식 빵에는 십자가 원형 직인을 사용합니다. 즉, 부드러운 빵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도장 모양이 마치 우리나라 떡살 무늬와 같습니다. 그 중심에 영어 발음으로 ICXCNIKA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빵에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거룩한 문자를 새긴 원형의 나무직인을 일일이 찍어서 구별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의 내용이 찍힌 부분이 성체로서 거룩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95% 이상이 정교인이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잘 믿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느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어이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활주일에 자기들의 언어로 부활절 인사를 나눕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부활 축하할 인사를 하루만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내내 한다고 하더군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배함으로써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 십자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을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